blame it on the brain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써놨네요. 이 겉장이 원서랑 똑같아요. 디자인을 보통 다르게 만드는데 역사로 이 책은 겉장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원제대로 하자면 두뇌에게 책임을 돌려 두뇌 탓을 해 그런 말이에요. 퀘션 마크까지 딱 붙였습니다. blame on the brain.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할 때는 좀 더 이해가 쉽게 왜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이렇게 붙이는데 이 책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얇은 간단한 책인데도 굉장히 어려운 이슈를 다루고 있어서 이 에드워드 웰치 교수님이 말하자면 성경적 성경학자지만 본인 학위는 임상심리학 PhD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쪽을 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쓸 수 있는 책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이슈를 다뤘고 또 심리학 정신뇌과학적인 것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르는 사람은 풀 수 없는 내용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읽어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으신다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번역하신 분 전혀 모르는 분이고 너무 죄송하긴 한데 전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도대체 번역을 제대로 했어도 이해가 잘 안 되기 어려운 것을 번역을 좀 혼란스럽게 했어요. 예를 들면 용어 통일부터도 안 했어요. 똑같은 정신, 마음, 또 영 이런 단어를 영어로 한다면은 heart, soul, mind 이런 용어를 쓰는데 같은 단어를 최소한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 번역자가 마음대로 바꿨어요. 네. 그것이 의역이라는 거는 직역을 했을 때 오히려 독자가 이해가 잘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의역을 함으로써 독자가 한국말이 더 이해가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더 이해가 어렵게 더 혼란스럽게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정신과 마음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거론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냥 읽지 마세요. 아니 읽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넘기세요. 왜냐하면 그냥 이 책은 큰 틀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세밀한 거 신학적인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빠지시고 이 책을 이해하려면 정말 최소한도 뭐 신학에 대한 교육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심리학이나 뇌과학에 대한 기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틀리게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죠. 우리는.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의 주제도 대주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서 했고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도 그겁니다. 현대의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아니면 과학 자체가 너무나 성경에서 벗어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중세기에는 무조건 교회에서도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교황이 무조건적인 절대 최종 권위자 이렇게 살았던 유럽이 르네상스 종교개혁 계몽주의 이렇게 거치면서 완전히 말하자면 교회를 폐쇄기 친 거죠. 잘못된 교회를 고치자는 게 종교개혁이니까 교회를 바꾸는 건 맞는데 동시에 성경 말씀을 완전히 파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는 이제 개신교의 이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교회사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근데 현대의 문제는 과학 위주고, 그 다음에 심리학이 일찍이 등장함으로써 19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급속도로 성장해서 1930년대부터는 임상심리학이 발달했고, 그런
그러면서 대세가 상당 그러면 즉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심리학이 그 다음에는 과학이고 싶어했어요. 왜냐하면 시작은 철학이죠. 심리학의 역사는 짧다. 그러나 과거는 길다. 심리학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명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비렐름 분투의 연구소부터니까 19세기 말이 맞는데 사실은 심리학적인 연구나 그러한 이야기는 옛날 히랍 철학 시대로 돌아가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쭉그 철학 밑에서 심리학이 발달하다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철학이 아니라 우리는 과학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서는 과학이 절대적 권위를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걸 봐야겠네. 이 그림에 보면 여러분의 교재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성경이 위에 있고 과학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셨느냐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상충될 때는 성경의 권위가 더 높아서 그 말씀이 더 옳다. 그렇게 성경이 굉장히 비과학적인 책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다만 초과학적이에요.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지 모든 게 비과학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과학이 안 들어맞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학과 자연이치와 만물 천체가 돌아가는 것까지 다 창조하시고 지금 관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이 뒤로 지구가 그전에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극적에는 뭐냐면 과학 위주의 과학 지상주의, 과학이 최고다. 아무리 성경은 펼쳐놓은 옛날 얘기다, 전설이다, 우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학만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최종 답은 과학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과학에 대한 맹신이에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부분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창조력이 맞아요. 인간은 믿어야 돼. 믿는 존재로 뭐든지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굉장히 그 기능이 발달되어 있어요.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믿어요. 뭔가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냥 우리의 성장 과정을 봐도 그렇죠. 아기는 태어나서부터 의지하는 것부터 배워요. 엄마한테 의지. 엄마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생존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알아서 엄마가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내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나요? 어린애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가장 할 수 있는 가능한 일 뭐죠?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걸 되게 잘해요. 근데 과학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게 중세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중세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해가지고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교회가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범 지역에서 더 이 전염병이 확산되니까 이건 죄 때문에 생긴 병이다 이래가지고 회개하라 이런 거예요. 그때 보건소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환자를 격리시키고 그 모든 걸 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50원, 10원 더 빨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전염병이 잡힌 거예요.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교회 말 안 들어요. 보건소의 말 듣고 병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과학은 항상 맞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 건강식, 건강관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만큼 오래 사신 분들 계시거든요. 젊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 옛날에 건강이 무지 나쁘다고 했던 게 요즘은 건강이 최고로 좋은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건강이 좋은 줄 알고 열심히 했던 게 그것 때문에 병들어서 누구도 무슨 병 들어가지고 무슨 죽었다 하고 학교에 맨날 물론 만유인력의 법칙 그런 건 안 바뀌죠. 게시록에 있는 것처럼 막 지구가 막 체질이 풀어지고 막 그런 종말 현상이 생겨가지고 바뀌지 않는 한 지구가 이대로 뭉쳐있고 중력이 있고 그런 법칙이 우주 법칙이 작동하는 한 만유인력의 법칙은 안 바뀝니다. 과학이 진리라는 게 맞긴 맞아요. 특수한 경우에 과학 자체가 바뀔 수 있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변함없이 맞는 과학적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신뢰성이 있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물론 과학자들 중에도 뭐 이단 같은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따지지 말자. 누가 뭘 하고 왜 따지냐고. 서로 분야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뭐 믿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런 쪽에다 그냥 한때 막 이거 그걸 맡아서 주관하시고 세상 만사 돌아가는 거는 과학에게 맡기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게 돼요? 네? 마귀? 네? 과학이요, 과학. 네, 과학 맞는데 과학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앞으로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 핵전쟁도 두려워하고 뭐 오존 침하게 두려워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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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네. 정답. 마침내 정답. 제가 이렇게 끈질겨요. 정답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네, 지금 당장 급하게 AI가 돼버렸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막 이렇게 마라톤을 하거나 무슨 할 때 무슨 스포츠에서 보면 후보를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데 갑자기 우승 후보로 막 등장하는 거예요. 막 선두로 나와가지고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이 막 결승선을 통과하고 금메달을 따고 이러잖아요. 그냥 인간의 신인 줄 알았던 AI가 어느 날 항상 보면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 세계에 앞서가요. 여성 대통령도 영화에서 먼저 나왔어요. 흑인 대통령도 영화에서 먼저 나왔고 그런 것처럼 AI 먼저 나온 게 뭡니까?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인류를 지배하는 AI. 지금 그거에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뭔가 발표를 못한다고 해요. 지금 발달되고 지금 발명되고 발표된 거를 지금 발표하면 대혼란이 와서 발표를 못합니다. 바로 그 앞에 왔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직업을 다 이렇게 생깁니다. 상담자들도 AI가 더 잘 상담할 수 있습니다. AI는 뭐냐면 실수를 안 해요. 희노애락이 없어요. 우리는 참고 표현을 안 하지만 그게 없어요. 저한테 실수 안 해. 계산 진도가 없거든요.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든 뭐든 또는 기계를 조작하든 내가 어젯밤 잘못 자서 혼내하거나 아니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해서 너무 격한 감정에 분노에 시근시근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시합 같은 거 할 때 상대방 약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하게 만들어요. 바둑 같은 거 위축되거나 AI는 그런 게 없어요. 계산은 정확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이제는요 바둑 시합을 하면 선수도 해설자도 다 AI를 켜놓고 AI한테 물어봐 합니다. 한수 뜰 때마다 AI는 이렇게 말하고 그럼 이게 바둑은 그냥 게임이지만 만약에 지금 여의도에 이걸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교사들이 자살하죠. 그 다음에 지금 묻지마 폭행 난동하죠. 지금 이해 안 되지만 사기 치죠. 감성 사기 친대요. 요새는. 전부 SNS로 접근해가지고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얼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 영감님들이 돈을 그냥 막 보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도 못 봤지만 SNS로 사랑하게 된 사람이.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앵커랑 하는데 여자분인데요. 그냥 안타까워서 한숨을 쉬면서 얘기해요. 아니 평생 노후 자금제 끝이에요. 몇 천만 원 이거 송금하면 끝이에요. 근데 송금 직전에 은행원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미 800만 원은 보내버렸는데 전재산 남은 거 다 보낼 뻔한 거로 은행원이 기지를 발휘해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라디오에서. AI에게 모든 걸 경찰도 맡기고 국회의사당도 맡기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삭막한 세상이 될 건 맞아요. 감성 없이 정말 인간미 하나 없겠죠. 하지만 훨씬 안전한 세상이 되는 건 근데 안 하죠. 안 맡겨요. 왜? 그러면 융통성이 없어져서 내가 해먹을 게 없어져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내린 다음에 타야 하잖아요? 그냥 카트리고 그냥 타요. AI한테 맡겨놓으면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AI한테 안 맡기는 거지. 사실은 AI한테 맡기고 훨씬 질서 있고 안정된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시간 문제지 안 넘어갈 수 없어요. 지금 CCTV 처음 달 때는 사생활 없어진다고 얼마나 난리를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CCTV 없었다면 지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성들은 통금 시간 절대 못 나가요, 밖에. 다 납치당합니다. CCTV가 있어도 벌어지는 일인데, 본능 하나 있어도. 참, 무슨 말 합니까? 어떻게 그걸 성경한테 어디 맡길 분이 따로 있고, 동학에 따로 맡길 분이 따로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연결돼 있어요.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도 다 필요해요, 우리 삶에. 자동차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제 시간에 여기 왔겠어요? 네? 자전거 타고 어떻게 여기 왔겠냐고요. 어젯밤에 출발했어요. 안 그래요. 하지만 아무리 CCTV 달고 AI가 경찰관을 해도요. 사람 마음이 범죄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또 해요. CCTV 있어도 다 해요. 카메라를 망가뜨리든 각도를 잘 피해서 다니든 맨날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 다 해요. 무슨 죄를 부정하라고? 범죄는 기억도 저질러요. 범죄 저지르는 마음은 과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행동을 주저할 뿐이에요.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만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책도 종교도 다른 지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몸 때문에 제가 이 챕터의 앞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그 부분 이해 못한다라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기 못해요. 근데 이해가 안 돼도 실망하지 말고 억지로 이해하려고 고생하지 말라.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챕터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 결론이 뭐냐, 실제로. 뇌가 사람을 죄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두뇌가 잘못했다 그래서 죄짓게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은 날려서롭다. 겉사람이 후퇴해도 속사람은 새로울 수 있다. 이 책에 잠깐 언급한 얘기가 72세 된 할머니 얘기라고 있는데 책에는 자세한 스토리를 얘기 안 했지만 교수님은 저희가 실제 겪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뭐냐면 이분이
되고 이러는데 꼭 교회, 예수 얘기만 나오면 정신이 갑자기 똑바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은 다 크리스천인데 이 할머니만 안 가는데 야, 근데 예수가 뭐 나한테 그런 말 하시구만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녀들은 그냥 주일날은 그냥 모시고 가는 거예요. 혼자 돌아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외출도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자녀들이 모시고 가면 따라는 갈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모셔오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한 번은 교회 갔다 돌아오면서 내가 아무개 자기 오래된 친구에게 그 친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거든요. 깜짝 놀란 자녀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혹시 그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설교 말씀 한마디 듣고 들은 게 아니고 정말 성령님께서 감화하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더 열심히 모셔다니고 또 이제 막 설명을 조금씩 해드린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할머님이 정신도 온전치 않은데도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활동을 신앙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평안. 네. 사람이 변한. 그리고 항상 사람을 만나면은 당신은 나의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런 말. 그래서 무슨 이 절기 때에 이같이 적들이 보이면 시족들이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이 할머님이 얼굴이 변했다. 너무나 평안하고 여전히 말도 잘 변달 못하고 불편함 점점 이제 이 치매는 항상 진행하기 때문에 좋아지지는 않는다. 좀 특별한 경우는 좋아지는 경우도 없잖아요. 정말 기적이죠. 그거는 성신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아니 진짜 그런 케이스를 경험했어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돼. 다만 속도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빨리 진행하고 어떤 사람은 이분도 진행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망가지고 악화되지만 사실 그전에는 좀 더 정신이 온전했을 때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죠. 최악에. 그래서 뇌의 손상 자체가 죄로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뭐냐? 평소에는 이렇게 눌러놨던 것이 뇌 손상을 입으면서 분별력이나 자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처럼 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표출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치매에 걸린 어떤 분은 성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런 게 있고 또 무슨 뇌 손상 받았던 사람은 너무나 분노하고 과격한 성격이 변했다. 뇌 손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막 분노하고 공격하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나 그런 속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소에 잘 눌러놓고 있었는데 뇌 손상 후에 그런 걸 통제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가 말이죠. 뇌 손상 당하기 전에 이거 이제 뇌 손상 그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얘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사람의 능력 강함과 약함은 독특하다. 예를 들어 학교 성적이 막 떨어지는 아이, 너 게을러, 너는 공부를 하지 않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아이는 정말 잠도 늦고 학원도 다 가고 막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근데 성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교육 전문가가 방에다가 몰카를 달아놓는다고
자기 방에서 공부를 안 하고 컴퓨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과일 가지고 간식 가지고 들어가서 순식간에 화면을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자기 책상에는 앉아있지만 공부를 전혀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또 반대로 성적까지 무조건 그냥 뭐 게으르고 또 빼부리고 뭐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자기 기능적인 문제, 뭐 IQ가 낮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내담자가 한 1년, 그러니까 상담자가 아주 두 손을 들었어요.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좀 통합주의적인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뭐 옛날 상식 이런 거 했겠죠. 근데 그래도 좀 좋아졌는데 딱 1년 됐는데 그냥 맨 처음 갔을 때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또 실망해가지고 난 당신 못하겠다 그랬더니 나는 좋아졌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하루 사냥해서 그러면 다시 해보자고 또 해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이제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 1년 지났는데 또 다시 1년 되니까 또 다시 그래서 나 이제 정말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고. 근데 그 상담 받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상담자 소개해주고 깨들어오고 소개해준 사람이 저야. 그럴 때 저는 날더러 어떡하라고 저는 그게 습관됐어요. 그러니까 사연을 처음 오면은 어려운 사연 얘기하잖아요. 한참 듣다가 특별히 자녀 문제 갖고 온 분들 나도 모르게 그래요. 어디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날더러 어떡하라고 내담자를 멘붕에 빠뜨리는 멘트죠. 바로 정말 솔직한 심정이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나. 그런데 제가 진짜 몇 달 했는데 정말 좋아졌고 본인도 만족했어요. 근데 이제 박지원과 얘기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기획을 얘기하는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근데 자기는 그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순간 전기가 들어왔어요. 형광등이 켜졌어. IQ가 몇이냐고 물었어요. 그 자리를. 그래서 그 상담자가 실패한 이유를 알았어요.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물론 성경 상담은 아니지만 배운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기독교적이고 공부 많이 하시고 왜 그렇게 2년 좌절에 빠졌나. 이분이 마음이 약해서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한계가 있는데 당연히 세 자리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이상하거나 뭐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시골을 가거나 아니면 날 벌터먹이려고 작정을 한 거거나 이런 오해를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야 너 방치육을 이따고 해요 자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해를 안 해.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불효자고 맡겨먹은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미국 케이스예요. 미국 교수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드문 경우지만 이 아이는 말을 못 알아들었거나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시퀀스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 치워라 그럼 방당 치운 다음에 올라가서 이 닦고 그러면 이 닦고 다 아예요. 근데 방 치우고 올라가서 이 닦고 하고 그게 연결이 안 돼요. 어떤 할아버지는 식탁에서 맨날 며느리한테 화를 왜? 나 배고픈데 음식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 근데 보면 항상 접시에 음식이 절반이나 남아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인 거야. 너무 분노가 많고 너무 탐식을 하고 며느리를 구박하는. 아니 한국도 시어머니가 구박하지 왜 시아버지? 미국 시아버지가 며느리 구박 이러니 알고 봤더니 이분은 눈이요 반만 보여 한쪽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분
대부분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면 식사를 하시고 야 음식을 더 달라 그러면 접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분의 1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한 번 더 돌리면 돼요. 그럼 해결되는 일인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사탄에 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신체적인 문제다, 과학의 문제다, 심리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걸 영적이라고 하면서 신체적인 걸 간과해 버리죠. 그 두 가지를 다 파악을 해야만 한다라는 게 이 책의 취지.